20장 4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 앞에 또 모여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전해지는 주의 말씀이 그 삶의 실제적인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전하는 부족한 종과 말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한 가지로 주께서 베푸시는 말씀의 은혜를 덧입기 소원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일 중 그 화요일에 있었던 내용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화요일 장면이 길지요, 그죠? 벌써 몇 주째 살펴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화요일에 있었던 내용이 대중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복음에는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훨씬 깁니다. 누가복음보다 한 두 서너 장은 더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수요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하루를 그냥 쉬십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성에 다시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 목요일 밤 성 밖 예루살렘 성의 맞은편 언덕이죠. 언덕이라 해서 큰 언덕도 아니고 골짜기 하나 살짝 지나가는 그 언덕에 감람산이라고 있는데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금요일 새벽 로마 군인에게 붙잡히셔서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펴보고 있는 화요일 장면이 대중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시죠. 네. 여하튼 예수님은 그렇게 화요일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어 복음을 전하십니다. 살펴보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죠. 누구에게 성전에서 가르칠 권한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는 것으로 시작해서 유대인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는 때 내는 세금, 인두세라고 그랬죠.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묻습니다. 함정이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함정에 예수님이 걸려들지 않자 이번에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지성인으로 자부하였던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논리를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 수 있는 질문을 하지요.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이 현실에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질문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부활은 현 세상의 육체와 인적 관계가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부활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만 남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는 사실은 인간 속에서 맺어진 그 관계고 하나님 앞에 가면 전혀 새로운 부활체, 새로운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질문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그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었고요. 이번 주 살펴볼 본문 내용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집요한 공격을 하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을 질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모여있는 여러 사람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훨씬 자세하게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저들이 말하는 말은 본받지만 저들이 삶을 살아가는 행위는 전혀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 같아서는 누가복음 23장 기록인데 23장 전체가 거의 전체가 이제 그 내용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살펴보고 싶지만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가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생략하고 오늘 본문 내용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45절부터 조금 천천히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서기관은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부터 등장을 하는데 구약의 서기관과 신약의 서기관이 약간의 하는 역할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뭐 어쨌든 뭐 같은 개념이라 얘기해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경전을 필사하고, 이게 구약에서 이들이 맡았던 일이에요. 경전을 필사하고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율법을 해석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다른 말로는 율법사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라고 말하면 아, 이게 서기관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 당시 이 직책은 대부분 바리새인이 맡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직책이 아니라 열심 있는 신앙인들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맡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는 모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일컫는 다른 표현들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이러니하지요, 그죠? 그들이 지도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삶이죠. 성경은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성경의 개념은 신앙과 삶이라고요. 신앙과 삶을 지도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첫째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긴 옷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긴 옷 잠깐 띄워주실래요? 예, 보이죠? 이게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입는 그런 옷들이에요. 근데 맨 끝에 이거 주렁주렁 늘어지는 걸 경술이라고 그러는데 쓰는 저 수건을 점점 길게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여기까지밖에 안 왔거든요. 어깨. 근데 점점 길어서 이제 허리 밑으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할까요? 거룩하게 보이려고. 여러분, 요즘 시대의 목사님들은 왜 성의라고 그러죠? 성의. 성의가 어디 있어요? 성의가. 성자 붙이는 거 다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다 옷은 옷이지 무슨 옷이 별로 있습니까? 성의를 왜 있습니까? 이름하여 성의라는 거. 성의도 모자라 여기다 이제 후드를 두르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개혁자들이 그거 다 그 질책을 한 내용들이에요. 그게 다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가운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는 어느 정도는 그게 지켜졌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 교단 저 교단에서 목사들이 가운을 입기 시작했어요. 왜요? 목적은 좋아요. 그렇게 해야 말씀의 권위가 더 살아나고 그 말씀 전할 때 그렇게 가운을 입고 말씀을 전해야 말씀의 권위가 쓰고 예배의 거룩함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명분은 좋지만 사실은 그거 다 옳지 않은 행위들이거든요. 이미 예수님도 다 말씀하셨어요. 긴 옷을 입고 기도를 길게 한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내용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목사님이 말로만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집에 가서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한 신앙이에요. 말씀을 듣고 가서 확인해보고 그죠?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쨌든 그 누가복음에 나타난 표현대로 하면 둘째는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이나 잔치 자리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과부의 가난한 가산을 갈취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과부의 재산은 어떻게 갈취할까요? 솔직히 성경에는 나와 있질 않아요. 어떻게 갈취했는지. 근데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과부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이런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들한테 가서 자기들의 어려움, 힘듦, 고난을 하소연하면 당연히 그냥 듣고 위로하고 같이 해줘야 되는데 빈손으로 오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지까지 그 성경에 나타난 이들의 삶을 보면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뭐 강도짓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저는 긴 옷을 입고, 그죠? 예.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통해서 갈취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지금 나열되는 것으로 보아서 가난하고 불쌍히 여겨야 할 대명사였던 과부의 가난한 돈을 갈취한 것은 누가 봐도 본받지 말아야 할 나쁜 짓이에요. 근데 그것 역시도 사실은 종교 행위로 했다 말씀드렸죠. 근데 어쨌든 그거 빼고 나머지 나열된 것으로 볼 때 그 유대 종교자들이 그렇게 본받지 말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옷을 길게 입은 거, 기도 길게 하는 거, 높은 자리에 가서 앉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거, 그게 그렇게 본받지 말아야 될 행위 같아 보여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 별로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 별로 나빠 보이질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게 신앙의 문제와 결부되면 예수님이 지극히 싫어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우리 지금 이 예를 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주의하라는 말이 오늘 여기서 수요일 날 마지막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1장에도 그 내용이 길게 나오고 마태복음 앞에도 그 내용이 길게 나온다고요. 예? 산상수훈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아주 주님이 정말 싫어하셨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게 나쁘질 않거든요. 그게 큰 문제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괜찮거든요. 괜찮고 그게 종교적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솔직히 심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는 매우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잘못하고 위선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나는 지금 위선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해야 돼. 그러고 영국했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요만큼 잘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괜찮거든요. 하나님도 뭐라 안 하시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기는커녕 가난한 과부들이 더 많이 몰려오거든요. 그죠? 뭐 이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그러한 위선들이 그들의 삶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로 그 부분을 심각하게 질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들의 그 잘못을 아주 조목조목 지적을 하시는데 지적하실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 예. 라는 말씀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들이 했던 보여주기 위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조목조목 지적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그들은 오직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종교적 행위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앙에 열심 있는 모습은 있으나 그 신앙생활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루아침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다 하면 오늘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모든 걸 다 생략하고 혹시 다음 주에 본문 내용에서 조금 제가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좀 집어넣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말씀 전할 기회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뭔 말씀을 제가 전하는지 알 거라 믿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옷을 길게 입고 기도를 오래 하고 작은 소득에도 11조를 드리지만 그런 모든 행위의 목적은 오직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사람한테 나타내고 그것으로 거룩하게 보여 사람에게 높임받고 싶은 마음만 있었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대부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아시는 대로 대부라는 영화는 미국의 이탈리아계 범죄 조직 마피아들의 세계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중 대부 와는 아버지로부터 조직을 물려받은 알파치노가 마피아 세계를 평정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요. 영화의 결론 부분에서
알파치노가 자신의 조직에 위협이 되는 사람을 한 명씩 찾아가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알파치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조직원들이 그렇게 합니다. 조직원들 다 보낸 거죠. 예. 그런데 그 살육의 시간에 정작 알파치노는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성당에서 어린 조카가 세례를 받는데 개신교와 조금 다르게 그들도 유아 세례를 하지만 유아 세례 문답을 우리는 부모가 하잖아요. 그들은 대부 대모 그래요. 신앙의 어떤 아버지를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다른 사람이 와서 집례자의 물음에 대답을 한다고요. 근데 그 알파치노가 자기 조카의 대부가 돼서 그 조카가 세례 받는데 신앙의 질문을 알파치노가 대신하에 대답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신부가 묻습니다. 당신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믿습니까? 알파치노가 거룩하게 서서 예,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화면이 착 바뀌면서 그 알파치노의 부하가 어떤 한 적을 찾아가서 총을 쏩니다. 탕탕! 세례받으면서 거룩한 대답을 하는 장면과 살육하는 장면이 교차해서 이렇게 싹 나타납니다. 성당에서 계속해서 세례문답이 이어집니다. 그분의 아들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이 또 한 명의 사람이 살해됩니다. 탕! 거룩하신 성령님과 카톨릭 교회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사이 또 한 명의 사람이 살해됩니다. 탕탕! 당신은 사탄을 멀리하겠습니까? 아주 거룩하게 대답합니다. 예, 멀리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 부하들이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신부 앞에서 조카를 대신하여 모범적인 신앙의 대답은 하지만 그것은 오직 말뿐인 신앙이고 실제 삶은 사악하고 잔인하기 그지없는 마피아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영화인지라 선과 악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룩한 예식과 살인을 비교시켰지만 사실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저 포함. 그죠? 저 포함.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위선이 무엇입니까? 위선. 성경에 기록된 바리새인들의 문제입니까? 위선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위선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표현하면 거룩하게 보이는 긴 옷을 입고 있었지만 실제는 그 마음속에 세상 이기심만 가득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길게 하지만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일 뿐 실제 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송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별로 해당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반영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믿습니까? 그분이 만물의 주권자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죠?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역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편안할 수 있습니까? 고난 앞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의 문제 앞에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떤 가족의 고통 앞에 여러분 편안할 수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예를 제가 드린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위선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위선이 많은 사람이 저와 같은 목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때로 세속적인 생각을 마음에 가득 담은 채로 거룩한 말과 종교적 행위를 해야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책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외식입니다. 외식. 신앙이 아니라 외식이라고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지 않자 사울 대신 다른 왕을 뽑도록 명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른 왕 될 사람을 찾아가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안에 찾아가죠.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앞에 옵니다. 근데 그 사무엘 앞에 엘리압이라는 아주 멋있는 청년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 내가 보니 딱 그럴 상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종교적 행위를 잘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모든 믿는 사람들 앞에 이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다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께 법정에서나 어떤 그 행위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개념 정의거든요. 개념 정의가 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말을 하면 아무리 말해도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 정의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어떤 사람은 말은 번들어지게 하는데 실제 생활이 전혀 다른 사람, 위선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근본부터 잘못 이해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엉뚱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것부터가 전부 잘못되니까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무엇을 믿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세상 사람 다 믿어요, 그거. 그거 거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의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가셔서 내 삶에 그가 주권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내 삶에 실제 개입하셔서 나로 온전케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틀렸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이 뭘 믿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 약속에 내가 구원받은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예수를 자신의 주인 삼을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야 돼요. 예.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습이 삶에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런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잘못 곡해하는 신앙의 삶이 너무나 많았어요. 오늘날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요. 제가 단순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때 한 20여 년 전만 해도 극심하게 10여 년 전만 해도 극심하게 일어났어요. 미국에도 일어났고 예를 들면 빈야드 운동이나 아이합 기도 운동 같은 성령 운동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성령 운동. 그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영적 은사 체험을 중요한 신앙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 운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신앙 운동들이 되게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그 신앙 운동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굉장히 잘못된 사회적 무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거의 대부분 다 그런 신앙의 운동들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결과 요즘의 젊은 사람들이 성령 그래도 믿지 않고 예수 그래도 믿지 않고 교회 그래도 다 떠나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 되니까요. 누가 그렇게 일조했을까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조를 한 거예요. 어떤 신앙? 잘못된 신앙. 성령 좋아요. 그러나 성령 운동 자체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바른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 목적이라고요. 이것을 좀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의 체험이 필요한 것이지 성령 체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방언에서 여러분 뭐 할 건데요? 다른 사람한테 나 방언해 하는 역할이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 체험? 성령 체험에서 뭐 할 건데요? 그 모든 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내 삶에 가난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고 힘들고 어렵지만 남을 돕고 뭐 이게 성도다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그 역할을 해야 성령이 바르게 역할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그거 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진짜 중요한 성령의 목적을 다 내팽개치고 오로지 그냥 교회에 나서서 성령 체험하는 거, 방언하는 거, 열심히 기도하는 거,
뭐 하겠다고 그러는. 다 그것이 종교 행위거든요. 종교 행위. 그렇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억울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 성경에서 1년에 한 번 금식하라 그랬는데 일주일에 2번 했다고요. 일주일에 2번. 점점 더 열심을 내서 얼마나 열심히 금식했냐고요. 금식하면 그냥 밥만 굶었겠어요? 기도했겠어요? 기도까지 했겠죠. 기도해야지, 금식하지, 구제하지. 뭘 잘못했냐고요? 뭘.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졌느냐고요.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솔직히 저를 고백합니다. 저도 외식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가슴 아프고 정말 죄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저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러려고 많이 노력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내 편은 주님 참 더 노력하고 살아요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 앞에서 제 권위 안 찾으려고 저 엄청 노력하고요. 그러고 살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뭐 애 많은 거 안 그러려고 애쓰거든요. 그런데도 목사 생활 오래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수도 있으리라 봐요. 그런데 저는 안 그러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신앙인이라고 봐주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성도라고 봐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옵니까? 왜 여러분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왜 교회 나오는지 아는 저는 알아요. 그죠? 뭔가 명분을 챙겨야 되지,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다 외식이라고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바른 신앙은 일상적인 삶에서 자신의 신앙하는 바가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신비한 영적 체험 운동들, 신비한 체험은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한 욕심과 나쁜 성품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저도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방언을 체험하고 내 안에서 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체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니까요, 저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나쁜 성품, 욕심, 죄된 소욕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했다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니까요. 그런 것을 어떻게 없애야 되는 줄 아세요? 본인이 애쓰고 싸워서 없애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싸우라.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선한 싸움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 설교할 때 뭐라고 생각했냐고요. 무슨 싸움을 싸우려는가요? 옆집 개똥이하고 싸우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신앙의 선한 싸움은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체험도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바른 일이라고요. 근데 성령 체험 자체가 목적은 아닌데 성령 체험 자체를 막 목적으로 막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데 속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 자신의 성품을 바꾸지 못합니다. 또한 영적인 체험을 했어도 자기 안에 있는 욕심된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과의 싸움입니다. 삶에서 그런 것과 싸우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바르고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이십니까? 여러분 삶에? 옛날 언어로 말하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주권이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아무리 박사가 하기까지 했어도 하나님께서 너 그거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리고 가야 되는 게 주권자에 대한 바른 반응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런 생각 눈꼽만큼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 그래요, 안 그래요? 혹시 야, 그렇게 그 공부는 오래 했지만 후대에 너의 맡은 사역을 위해서 네가 좀 그 고난이 좀 연장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주권자가 내 삶에 좀 고난을 연장시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 스스로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제대하고
빨리 취직이 안 되자 군에 있을 때까지 나의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막 충만했던 내가 제대해서 취직이 안 된 지 1년도 채 안 돼 갖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이 하나님 믿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퍼득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내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이었는지 그때 퍼득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조금만 고난이 연장돼도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신앙이고 하나님 내려놓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주면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계속 더욱 그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론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위선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질책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하는 바가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외식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 하는 열심이 삶의 전 영역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영적인 체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전 삶의 그 영역에서 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에서, 여러분의 연구 활동에서, 진로 문제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등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남에게 너그럽게 대하며 여러 상황에서 오래 참으려 애쓰며 죄와 싸우는 신앙의 선한 싸움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 안에 이 싸움이 없으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위선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거룩한 종교 행위는 있었지만 그 싸움이 없었습니다. 큰일 났죠. 아무리 생각해도 위선적인 신앙생활 한 것밖에는 기억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어쩔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려운 어쩔 수 없는 상태 그대로를 주님께서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서 우리를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은 이 중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단 한 명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잘했는지 그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열심히 보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다 누가 만들어내신다고요? 결론은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 싸움을 이겨놓으시고 이긴 싸움을 우리한테 맡겨놓으신 것이거든요. 너희는 열심히 싸우기만 해라. 그것이 10번 싸우고 9번을 져도 괜찮아요. 열심히 싸우려고 하면 그 모든 싸움의 결론은 주님께서 승리를 주님이 갖고 계시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 아신다고요. 아셔서 그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마귀가 우리를 제 아무것도 아니하고 공격하는 그 공격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막아놓으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쓰는 삶,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신앙이 되니까. 그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기사가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이거 잠깐 읽고 끝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외식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시청각 교육이 딱 벌어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돈을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흔들면서 헌금함에 넣었겠죠. 근데 그 옆에 그 한 가난한 여인이 남편도 없는 가난한 여인이 2렙돈, 여기서 렙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잖아요. 이 렙돈은 렙톤이에요. 정확히 바로 렙톤은 한 데나리온의 32분의 1이에요. 32분의 1.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치면 3,125원 정도 돼요. 누가 10만 원 헌금할 때 3,125원 헌금한 거예요. 2렙돈 했다니까 6,250원 헌금했겠죠. 아주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헌금이 귀하다고요? 예, 가난한 그 여인의 헌금이 훨씬 귀하다. 왜요? 양으로 따졌어요? 양으로 따지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헌금했느냐요.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 뭔지 아세요? 헌금이? 헌금? 헌금은 내 삶의 주권이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주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의 11조, 신약에서는 11조 이상의 헌금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11조가 뭐예요? 우리가 물질을 벌어서 사는 것 같지만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11조예요. 10분의 1을 띄어서 바치는 거예요.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한번 해봐라. 예. 그래도 네 삶이 부족한지 아닌지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예. 저는 해보니까 안 부족해요. 그거 안 한다고 내가 더 나아지는 거 없고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도 내가 한번 그런 간증을 했지만 지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전혀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삶이 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고 어떻게 하든지 책임지신다는 걸 내가 아니까 그게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헌금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떤 헌금이든 간에. 어떤 헌금이든 간에 그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헌금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성경의 말대로. 여러분이 한번 찔이 내 생활을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죄고 절약하고 아끼고 계획해서 한번 살아보시고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고요.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자녀들한테 당신됨을 양보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헌금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여인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두랩돈 그거밖에 없는데 저녁에 뭐 먹을지도 모르면서 그 헌금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 본문 되고 여러분이 가진 거 다 해야 됩니다. 이러고 설교하는 거 들으면 제가 가서 좀 때려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맡기는 것.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많은 것을 드리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분량을 보시지 않으세요. 얼마만큼 여러분의 애쓰고 노력하느냐, 얼마만큼 치열한 신앙의 싸움을 싸우느냐, 그 싸움을 한다. 싸움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싸우라 할 때 싸우기만 싸우면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요. 그래서 막 우박이 때려서 적군이 하루아침에 죽지를 않나,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지들끼리 찔러서 다 멸망하지 않나, 심지어는 해가 멈춰서 그 싸움을 승리하게 하지 않나. 그 승리의 원인은 단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싸우라 할 때 싸우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항상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보면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 고백을 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고백, 그 신앙에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다 위선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주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우리의 삶의 신앙이, 우리가 신앙하는 그 신앙의 내용이 삶의 전 영역에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보시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희 삶에도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지만 조금씩 정말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해서 하는 그 신앙의 행위보다는 내 자신의 목적이 더 우선되고 내 자신의 평안만을 위한 신앙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그러한 어리석은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 말씀을 살폈사오니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사오니 주님, 신앙과 삶을 조금씩 일치시켜 나가기 위해서
선한 신앙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